네, 그러면 오늘은 사주팔자의 용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땅님 영혼 정도령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의 용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용신. 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용신인데요. 오늘 용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 많은 경험을 했는데 52년이란 이제 52년째인데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31살 때 이 제가 신을 받았죠. 제 신을 받은 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기쁨이고 참 잘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신을 모셔야 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신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도 20년이 넘게 지났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알게 됐냐면 이제 33살에 철학, 역술, 예,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도라는 걸 닦게 됐잖아요. 도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를 닦았기 때문에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됐고 20년이 지금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기쁜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신을 받지 않고 그 속세에 그 쩔어있던 죄에 쩔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았다면은 그 20년이란 세월을 그냥 오로지 돈만 벌려고 잘 먹겠다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냥 살았을 거 아닙니까?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일단 깜빡만 안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오로지 돈만 쫓았을 거라고요. 그럼 제 영혼은 엄청나게 추락했겠죠. 썩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상님에서 보셨을 때 얘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신을 물론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이었겠지만 신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를 알게 됐고 도를 알므로 인해서 이런 헛된 곳을 쫓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 도를 깨우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저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영혼이 썩지 않았고 업장 소멸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업장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함으로써 여기서 어떤 미래를 볼 수도 있었지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지만은 그것보다도 개헌법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개헌법을 몰랐다면은 제가 이거 개헌법을 알게 된 게 이제 뭐 제대로 알게 된 게 이제 한 서른 한 일곱 여덟쯤부터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을 했고 마흔이 넘어서부터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개헌법이라는 거를 알므로 인해서 제가 미래를 12지 신장한테 당하지 않고 물론 한번 제가 초반에는 이제 좀 거만 떨고 나 이제 개헌법 알았어 하고 이제 거만 떨다가 한번 12지장한테 한번 대통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대통 한번 당한 적이 있었고 다리가 풀릴 정도로 한번 대통 당한 적이 있고 이제 그때 반성을 하고 12신장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한번 경험을 했죠. KO 펀치를 한번 만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진지하게 그 신중하게 또 이제 그걸 했는데 어쨌든 12지 신장한테 마흔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많이 당하지 않고 거의 당하지 않고 살았죠. 거의 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큰 여기서 이 철학을 알게 됐다는 것도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뭐, 여기서 또 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때 당시 무속인이었거든요. 무속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안 하는데, 그때는 무속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람을 만난 것도 그때는 참 행복한 일이었었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이고, 그 얘기하다 벌써 5분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이 사주팔자라는 걸,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사주팔자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걸 알고, 이제 미래를 알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운 선생을 만나갖고, 운이 이제 나한테 선생이 돼갖고,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교훈,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대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용신, 사주팔자를 알면서 용신이라는 거를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주팔자라는 안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게 용신이거든요. 핵심, 용신. 예. 이 용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주팔자를 아는 것도 좋지만 만약 사주팔자 말고 용신을 몰랐다면 저는 별로 이렇게 사주팔자를 만난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주팔자를 만남으로써 이 용신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가 용신을 만난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했고, 이 용신을 만나고서 이제 이 개운법을 터득한 거는 이제 하늘에서 나한테 한 1억을 선물해 준 것 같은, 아니 한 10억을 선물해 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어요. 제가 이 깨달으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럼 사주팔자의 용신이 도대체 뭔가, 용신이 도대체 뭐고 뭔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사주팔자. 자, 사주팔자라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원리를 처음부터 다 계속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있던 방송을 보시고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새로운 걸 가르칠 때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걸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명했던 거는 대충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주팔자는 용신, 이 사주팔자라는 영혼은 목, 화, 토, 금, 수, 이게 사람의 영혼에 들어있는 기운이에요. 기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영혼의 기운이 사람 몸 육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육체로 이렇게 딱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코드를 꼽는 거죠. 코드를 꼽는 건데, 이 영혼의 목화토금수의 5개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우주에서 그 사람의 받아야 될 업에 따라서, 전생의 업이든 전전생의 업이든 그 업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어떤 올가미를 씌워줍니다. 올가미. 예, 이것이 결국은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태어난 날 마치 우리가 무슨 프레스로 뭘 찍어내듯이, 뭐 이렇게 탁 찍어내듯이 이렇게 어떤 태어나는 그 시간에 딱 그 기운을 받으면은, 그게 결국은 태어나는 그 시간에 그 기운을 받으면 그게 결국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태어난 순간 그 사람은 그런 사주의 올가미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예, 이게 올가미예요. 한마디로 프레스로 딱 기계를 뭘 찍어내듯이 그 모양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하나의 어떤 이 형벌을 딱 주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제가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저기 감옥이고 좋게 얘기하면 학교라고 했잖아요. 예. 왜냐면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당연히 감옥이겠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교화도 해야 되고, 이제 교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학교,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감옥이지만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너희들이 새로워져라. 변화되라. 너희가 죄가 많아서 여기 왔으니까 육체라는 그 아바타를 받고 영혼이 온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의 업을 풀고 업장을 소멸하고 너의 영혼을 다시 이 죄를 없애서 깨끗한 영혼으로 하늘로 올라와라. 이런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우리가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고 영혼을 정화시켜야 돼. 우리가 뭐 죄인이 미워서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일정 기간 들어가서 너희들이 좀 제대로 된 인간이 돼서 교화돼서 나와라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이 밉다면 그냥 거기서 사형시켜버리지. 영혼을 그냥 없애버리지. 뭐하러 여기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구라는 학교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프레스에 뭐가 찍혀 나오듯이 그냥 그 모양을 딱 갖춰서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식갑자라는 건 60년동안 돌아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갑자을축 이게 이제 자축은묘 진사오묘하고 갑을병정 신유술에 이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막 섞으면 60개가 나와요. 60개가 나오기 때문에 60년을 살으라 이거예요. 60년 살고 네가 6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인생을 사주팔자하고 겪으면서 네가 인생을 운명이라는 걸 겪어봐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업을 풀고 영혼도 정화시켜서 너의 업장을 풀어봐라. 어떤 이 기회의 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걸 딱 줘요. 주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주팔자를 주는데 문제는 사주팔자가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틀리냐? 어떤 사람은 사주가 막 사주팔자가 좋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태어나는 그 시간에 따라 이렇게 올가미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찍히는 모양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사주팔자가 좋고 중간이고 나쁘고 이건 이제 이 피라미드를 보면 이게 좋고 중간은 이 정도 있죠. 중간은 이 정도고 이제 나쁜 건 이제 밑에 조금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건 여기에 모든 그 좋고 나쁜 거에 따른 그 뭐가 그 좋고 뭐가 나쁘냐.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몇 번째 봤는데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알만하신 분들한테 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주팔자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사주팔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 들어보면 참 아니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할까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주팔자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예, 그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혼의 목화토금수 이 기운을 주고 여기에 태어나는 그 시간에 올가미를 씌워서 여기에 육식갑자라는 그 도로 위를 인생의 도로죠. 이게 인생의 도로를 달리게 한 거예요. 인생의 도로를 달리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두 개가 만나면서 운명이라는 게 결국은 만들어지는 거죠. 운명이 만들어지는데 이 육식갑자라는 도로에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이 육식갑자라는 도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업장을 늘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육식갑자라는 도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선을 잘 타야 돼요. 차선을 만약에 업장을 늘리는 길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왜? 업장을 소멸하라고 세상에 온 건데 업장을 늘리는 도로 쪽으로 자꾸 가버리면 여러분은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세상에 온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소멸의 도로로 가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업장 소멸란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텐데, 하여튼 이 도로에도, 유식갑자라는 도로에도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차선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사주, 또 중간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세 개가 정해지잖아요. 태어난 딱 그 날에 딱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날 받은 기운이 딱 그게 올감이에요. 태어난 날 받은 기운,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이 올가미가 결국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딱 이런 받았을 때, 이거는 다 전생의 업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업. 이 사람이 업이 많으면 당연히 사주를 안 좋게 태어나겠죠. 업이 많은데 뭐 사주 좋게 태어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하늘에 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 죄를 더 짓지, 업이 많은데도 사주가 좋게 태어나면 그 사람이 죄를 더 짓지 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곳이고 선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이 많으면 사주는 좋게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업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직업으로 업을 푼다 그랬잖아요. 이거 직업보다도 못하신 분들은 또 도를 닦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업 때문에 이게 세 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좋다, 중간이다, 나쁘다, 이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이게 바로 용신. 바로 용신입니다. 용신. 용신은 뭐냐면은 수차례 얘기했지만 나를 살리는 기운이에요. 살리는 기운. 네, 나를 살려주는 기운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뭐 부모님이 돈이 많다. 형제가 돈이 많다. 부모님이 뭐 직업이 좋다. 형제가 직업이 좋다. 이러면 당연히 나도 잘 살겠죠.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근데 내 주변에 뭐 부모님도 없고 뭐 형제도 다 거지고 뭐 이러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주는 기운, 이 기운 중에서 이 사주팔자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면 사주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올가미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사주팔자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주가 좋아서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잘 만나고, 아니면 뭐 자기가 똑똑하게 태어나고 뭔 사업을 했는데 크게 돈을 벌고, 이거는 다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용신을 좋은 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용신. 물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업이 다 있어요. 풀어야 될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로 태어났다 해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풀어야 될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자들, 뭐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업을 그걸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걸. 자기가 많이 번 걸로, 그걸로 막 자선 사업하는 걸로 자신의 업을 푸는 겁니다. 이건 아주 업을 풀어도 긍정적으로 푸는 거죠. 뭐 일반 서민들처럼 뭐 쎄 빠지게 일하는 걸로 업을 푸는 게 아니고, 잘 벌어갖고 자기도 넉넉하게 쓰면서 또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푸니까 이건 업을 풀어도 좀 진짜 괜찮게 푸는 거죠. 예, 그래서 업이 적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업을 풀어요. 그래서 또 좋은 일, 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또 업을 푸는 거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로 또 업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주팔자에는 이 용신으로 결국은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점수가 결정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있냐 없냐, 뭐 사주팔자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드린 여러분 태어나는 그 시간으로서 모든 여러분의 사주팔자는 올가미가 프레스가 딱 찍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용신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로 여러분의 뭐 재물복,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있어 없어? 이런 거를 따지지 마시고 내 사주팔자가 용신이 얼마나 센가, 내 사주팔자 용신이 얼마나 약한가, 이거를 따져야 돼요. 이제는 있다 없다 그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봤을 때 사주팔자 100% 있습니다. 100% 있어요. 제가 없으면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100% 있고요. 사주팔자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주팔자 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주팔자라는 거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은, 자, 사주팔자가 좋다 나쁘다는 이 각도로 보시면 돼요. 각도.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도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각도로. 이게 이 각도가 넓을수록 사주팔자 좋은 겁니다. 각도가 낮을수록 사주팔자는 안 좋은 거예요. 예. 왜 낮냐? 그만큼 낮을수록 용신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높을수록 용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으로 딱 보는 거예요. 10, 35, 50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겠죠?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용신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게 용신이 약해갖고 각이 적어. 그릇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면 이 사람은 갈 때 50대 갔을 땐 요 정도밖에는 자기가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고 요만큼밖에 일을 못 합니다. 용신이 약하기 때문에. 얻을 것도 요거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만약에 용신이 좀 강해서 각도가 이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만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 사주팔자의 차이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기운이라는 건 되게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 몸 안에 기운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 금전적으로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요 사주를 갖고 뭐 요 사주를 갖고 했다면 이 사람은 50이 됐는데 뭐 한 2억밖에 못 벌었다. 먹고 쓰고 2억밖에 못 벌었다. 돈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2억밖에 못 벌었다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20억, 3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 또 이 각도로 봤을 때는 만약 사주팔자가 용신이 약하다. 이건 용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용신이 약할수록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요. 용신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덜 기울어집니다. 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게 많이 기울어진 사람일수록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풍파가 많이 생기고 힘듭니다. 사는 게.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덜 기울어진 사람은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좀 사는 게 덜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운이라는 거는 보통 6년 좋고 6년 나빠요. 보통 평균이 그래요. 12년이니까 12년이 이게 12지신장이잖아요. 12지신이잖아요. 12년이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또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그래서 이 12년이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6년 좋고 6년 나쁘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6년이 좋았어요.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좋으니까 이제 뭐 재물도 들어오고 살만 했겠죠. 6년 이렇게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운이 꺾여갖고 그때부터 막 돈도 나가고 뭐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럼 6년 또 퇴보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50년, 60년을 살아도 별로 돈을 못 벌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6년 발전해서 이때 좀 벌어도 다시 6년 퇴보해갖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이걸 반복을 하니까 결국은 사는 게 50년, 60년 살아도 겨우 1, 2억밖에 돈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많이 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또 8년 좋고 4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좋은 겁니다. 8년 좋은 사람은 이렇게 8년을 올라가죠. 8년을 올라가고 4년밖에 퇴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반만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8년 올라가죠. 또 4년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는 게 넉넉 여유가 있어요. 4년만 나쁘고 8년 좋으니까 힘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4년 좋고 8년 나쁜 사람이 있어요. 4년 좋고 8년 나쁜 거.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이 사람 사는 게 힘들어요. 4년 좋았어. 4년 좀 벌었어. 8년 뒤로 쭉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엄청 고생하겠죠. 8년 동안 운이 안 풀리니까. 이런 사람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8년 좋고 4년 나쁜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사업이 되는 거지. 6년 좋고 6년 나쁜 사람도 웬만하면 사업 안 하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사업은 해도 돼요. 근데 4년 좋고 8년 나쁜 사람은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직장 다녀야 돼요. 그래도 직장은 하늘이 좀 마지막 그 기회이기 때문에 운이 나빠도 본인이 직장을 버리지만 않으면 다닐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하늘에서 정한 그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운이 나빠도. 그래서 하늘에서 직장은 그나마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운이 나빠도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그래서 4년 좋고 8년 나쁜 사람은 웬만하면 직장 생활해라. 왜? 자꾸 퇴보하니까 4년 올라갔다 8년 4년 올라갔다 8년 하고 당연히 뭐 좋은 날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조건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벌써 뭐 26분 시간이 이게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냥 30분이 가버리더라고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은 엄청 길 텐데 이 말하는 사람은요 금방 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팔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사주팔자에는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이게 태어나는 시간으로 이 프레스 치kit이 딱 찍히면서 그 사주팔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고 보통 이거 나쁘고의 모든 원인은 용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용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주팔자를 살리고 죽이는 거는 용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용신이 약한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용신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별별놈 사주를 이렇게 각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각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용신의 힘 이거를 키워야 됩니다. 용신의 힘을 키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듯이 용신의 힘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신의 힘을 키워서 자신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만이 사주팔자도 좋아지고 운명도 좋아집니다. 제가 다음에 사주팔자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것은 이 업에 따라서 이 사주팔자가 용신의 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용신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고생시키는 거예요. 업이 많은 사람은. 물론 이제 예외는 있죠. 뭐 부처님 같이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도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돌을 닦고 이런 그런 분들 제외하고 또 자기가 많지만은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돕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업을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자신의 업을 풀려고 하고 오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업이 많아서 용신이 약하고 사주팔자가 나빠서 결국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승에서 업을 없애줘야 돼요. 이승에서
그 업을 없애는 만큼 결국은 사주팔자에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진다. 예, 용신이 강해진다. 업을 푸는 만큼 이 용신도 강해집니다. 사주팔자도 좋아집니다. 왜? 하늘에서 이 올가미를 조금씩 풀어줘요. 제가 전생에 사무라이였다고. 예?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버님도 저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뭐 원진살이 세서 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군인이었다면 그분도 전생에 사무라이였기 때문에 인연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수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수경을 수천 수만 번을 읊어대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올가미를 풀어준 거예요. 조금. 만약에 제가 이승에서 계속 그냥 신을 안 받고 수도를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돈만 쫓고 세속적으로만 살았다면은 제가 이 올가미가 풀렸겠어요? 절대 안 풀렸죠. 12진자한테 맨날 당하고 영혼은 썩을 대로 썩고 아주 피폐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성공 절대 못합니다. 왜? 사주팔자가 개떡 같은데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사주팔자가 용신이 메가리가 없는데 제가 사주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 좋고 8년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31살에 신을 받고 5년이란 세월 동안 천수경을 수천 수만 번을 읊어댔잖아요. 기도를 매일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 업이 조금씩 풀린 거예요. 풀리고 제가 또 중생한 구제한답시고 점도 봐주고 뭐 이것저것 일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업장소멸이 풀리고 또 신을 모셨잖아요. 신을 모시면 높으신 신들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업장이 좀 풀리고 이러면서 제 올가미가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올가미가.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개운법도 알게 되고 사주팔자도 알게 되면서 제가 받아야 될 그 많은 업을 올가미를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100을 받아야 된다 그럼 저는 한 20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돌을 닦은 이후에 그 전에는 뭐 100% 다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 20% 10%밖에 안 받은 거죠. 예. 왜? 제가 그만큼 업을 닦았기 때문에 올가미가 풀린 거예요. 업을 닦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주팔자가 좋아지려면 일단 이 업을 풀어야 돼요. 업을. 그래야 이 올가미가 풀려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올가미를 세게 씌워놨고 용신을 그만큼 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이 업을 풀어야 돼요. 생활에서. 를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또 자신을 닦음으로써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업을 풀고 해서 이 업을 자꾸 풀다 보면 이 올가미가 풀려요.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예요. 업이 반비례하는 거죠. 업이 풀리는 만큼 내 올가미는 풀리는 겁니다. 업이 쌓이는 만큼 내 올가미는 더 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리, 우주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주팔자를 바꾸고 싶다? 여러분의 업부터 풀어야 됩니다. 업을 풀어야지만이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떻게 올해 신수 봐갖고 뭐 하고 이런 걸로 이 사주팔자의 올가미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하는 것이 결국은 업을 푸는 거고 업을 푸는 것이 결국은 사주팔자의 올가미가 풀림으로써 사주팔자가 좋아지고 용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용신은 결국은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용신. 업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이 강하냐 약하냐 결정이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이 사주팔자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올가미를, 이 사주팔자의 용신을 강하게, 용신도 이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나듯이 용신도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업을 풀으면 결국 올가미가 풀립니다. 업을 풀면 올가미가 풀려요. 업을 쌓으면 올가미가 더 조여집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업을 쌓으면 올가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결국 깜빵 가서 더 고생하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갖고 업을 풀면은, 열심히 일하는 거 결국 직업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업이 조금씩 풀려서 그나마 사는 게, 올가미가 풀려가고 사는 게 좋아지지만, 뭐 나쁜 짓을 한다든지 못된 짓 하면 감옥에 가서 더 고생하잖아요. 돈도 못 벌고 고생하고 올가미가 더 쪼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거기 숨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업을 풀어야 된다. 업을 풀어야지만이 이 올가미도 풀리고, 그래야지만이 사주팔자도 좋아지고 용신도 강해진다. 이런 우주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주의 원리. 이게 다 우주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를, 뭘 원리를 알아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팔자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용신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